구원 문제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참 어두움에 속한 자가 빛을 따라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7절, 46절 그 앞구절 이렇게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를 쳐다보니까 저게 무슨 빛입니까? 그 속에 말씀의 빛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은 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여러분은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정치나 종교나 다 지금 암흑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가시광선으로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말씀 역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시대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둠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초두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요, 주님이 빛이 자신인데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로 여러분 이제 가정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점에 가서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일보의 한 주간 마다인가 계속 여러분요 한 전면으로 나오는데 예수는 참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거 돈이 얼마나 있었어요? 전장 다 나옵니다. 전장이요. 자, 그 계속 읽어보면요, 어쩌면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메시아가 온 그 장본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자기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그 음포를 놓고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속고 있다 그러면서요. 도대체 그 작자는요, 사탄의 감동을 받아도 보통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계속 나와요. 이제 죄 사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고 구원받는다. 그 거짓말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대어가면서 말하는데요, 오늘 기성세대에 신앙이 없으면요 그게 혹하고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런 사탄의 역사도 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사탄의 역사도 지금 이제 신문지상으로 막 온 전면을 다 누비면서 참 구원자는 하나님이지 예수를 따르면 안 된다. 예수는 자기 나름대로 설치다가 명대로 못 살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주라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속고 있느냐는, 아주 그걸 읽어보면요 참 기가 차지 않고요, 정말로 나는 한 두 번 기사가 나오고 말 줄 알았더니요 계속 연재로 나와요. 계속 연재로요.
여러분 중앙일보가 나오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어제 나왔던가요? 그게 또요? 이제 한 주에 거의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면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 전면이 한 부분 4분의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전면 광고를 내려고 그러면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사람을 대항할 수 있도록 이제 한 신문 기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문사와 타협을 해서 놀라운 기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사가 나와야지.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다 기독교인들이 소리도 않고 있습니다. 참 어두워졌구나. 참 어두워졌구나. 저는 우리 교단이 그래도요, 감리교회나 통합체계는 거의 완전 좌파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중에 그 10만은 그래도 보수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요. 제가 이번에 노예 갔더니 저 옆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단도 거의 다 빨갛게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리 아니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단 교수들 중에도 좌파 교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뭘 배우고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우리 살 만큼 살았는데 한번 홀딱 좀 뒤집으러 나가볼까요? 그러니까 웃고 그래도 좀 될런지요. 언제? 마음만 간절하지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격동을 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생업에 종사하는, 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서 3년 동안 교육시키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를 못하고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의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한 거 보세요. 대단하거든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요.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심판주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첫째 주님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왜 그런가? 이건 은혜 시대니까요.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해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왜? 그때가 심판대가 아닙니다. 주님 오셨을 때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절대 주님 오셨을 때는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은혜 시대예요. 그때가 심판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죄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 심판 권한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요. 그날이라는 말은 심판하시는 날. 주님은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은 심판주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주님은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예수 믿도록. 중앙일보에 나온 거 보면 예수는 정식으로 출생한 애가 아니라고 정말로 잘못된 사생아로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망령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런 소리를 하고 얼마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기사 안 씁니다. 그런 기사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사탄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메시아를 매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늘 기성세대들이 오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거기에 호응할지 몰라도 이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아마 아무리 그들이 속이는 말을 한다 해도 아마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것도 그럴만하다라고 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이 말씀에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막 3D 업종에 막 돈 번다고 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놀았으면 놀았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절대 안 합니다. 요사이 세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저 쉽게 돈 버는 걸 좋아하고 그저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힘들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어릴 때 젊을 때는요. 잔업은요. 방과 후에 직업이 퇴근 후에 일을 아주 12시까지 그냥 몇 시간을 하고 돈을 버는 그것도 솔선수범해서 잔업시간을 채웁니다. 절대 지금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어서 놀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잘 알고 한국 사람 잘 알고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을 불러가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거는 간단하게 조금만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혹해서 가가지고요. 아주 얼마나 혹독한 고생을 당하는지 대학생 하나 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이거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한국 젊은이가 저기 가서 많이 죽고 있는데 감금돼 가지고 있는데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구출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나서지만은요. 지금 가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갑니까? 힘들고 노력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다 하니까 광고가 아주 솔깃하게 합니다. 솔깃하게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조금만 일하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1년, 2년만 내가 돈을 벌고 돌아오면 잘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500만 원, 1000만 원 안 줍니다. 한국 젊은 애들이 속아서 지금 그런 지경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세상은 돈만 준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합니다. 돈만 준다고 하면요. 신앙은 여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요 신앙으로 기르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풀어놓으면요 이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잉태된 여인이 해산에 수고하는 것과 같이 경각간이라 그랬거든요. 경각간 갑자기입니다. 다음 달에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잘 살았다면 감사하시고 내일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는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은 은혜 시대 말씀을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은 십자가 피를 전하는 기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죠. 심판하리가 있으니 여기 심판 크리노라 그랬습니다. 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크리노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씀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야? 심판주예요.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은 언제입니까? 노아 때 세상이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이 되었다. 물심판이죠. 노아 때는 물로 인류를 심판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고 난 그 이후의 세상은요, 시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역시 범죄가 지속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다. 말씀 심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요, 이제는 잘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요, 말을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예? 전혀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예? 자, 남자가 말을 잘합니까? 여자가 말을 잘해요? 예? 그 여자가 잘한다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요? 예? 옛날에 이런 말, 전두환 때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자는 전두환이가 움직였지만, 그 전두환을 움직인 자는 이순자라 그랬어요. 다 결정 지어놓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순자가 하룻밤 자고 나면 헐라당 바꿔버려요. 왜? 누구 말에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도요, 남자에게 달라들지 않고 여자에게 달라들었습니다. 여자는 말씀이 약하거든요. 오늘 우리도 절대 말씀 심판이라는 걸 아시고, 이 말씀 심판은 주가 심판주가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이제는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유튜브 보니까요, 이야, AI가 제가 쉽게 말하면요, 박영민 집사를 AI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요, 음성도 똑같아요. 홀랑 벗고 춤을 추는데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부인이 같이 맞장구를 또 듣고 홀랑 벗고 또 춤을 추고 만들어요.
여러분, 이 AI가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다 해요. 기가 막힌 일을.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길 가다가 얘기하다 정청래가 이재명이를 물에다 집어 이어버려 발로 밟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나 말도 똑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AI가요, 여러분을 충신을 만들 수도 있고 간신도 만들 수 있고요. 효자도 만들 수 있고 불효자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바꾸고 사람을 마음대로 그 사람 정확하게 행세를 하고, 아니 이런 무서운 세상이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믿을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뭐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내 품 안에 누운 아내에게까지 입에 말을 지키라고 한 말 보면요, 부부지간에도 정말로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자는 말씀이라고 해,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심판하지 않고 계시냐? 아닙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때 말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요, 참 보면 여기요, 참 주님이 하루라도 안 도와주시면 도저히 안 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하루라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들을 앞으로 한 시대를 내다보고 쓰게 될 때에 이 심판하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주가 오신다는 그 심판주는 뭘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여러분은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가 뭐 오늘도 내 힘으로 잘 살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만 외면하면 내가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된 이 시대에 그 주님을 여러분은 영접할 자가 돼야지 외면을 당하면 큰일 납니다. 외면을 당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요, 내가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죠.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면 그 사회에 나간 아들이 말씀으로 살면 당연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잘해라. 결혼을 잘해라. 결혼 잘 못하면요, 세상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제 얘기 하나, 저희 집안 얘기를 하나 하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를요, 저희 집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저희 처남이 되게 지난번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저희 처남을 보고, 그건 동생이죠. 야, 아무것이야, 너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추석이 오는데 너희 형 혼자 추석을 보내면 되겠나? 꼭 가서 형에게 와서 식사도 좋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위로 좀 해드리라 그러는데, 그래야죠. 형님 한테 가서 그래야 되죠. 근데 오늘 전화 온 데 보니까 그 동생이 콧방구도 안 보였다. 여러분, 마누라 말로 들었을까요? 그 남편이 형한테 가야 되겠다 하는데 마누라가 가자고 했을까요? 가자마자 했을까요? 숙제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마누라 말 들었다. 안 들었고 자유롭게 생각해서 안 갔다. 몇 번입니까? 2번은 부인이 틀어서 안 갔다. 1번은 남편이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들이 괘씸한 놈, 제 형이 그런 일 당했으면 말 안 해도 찾아가서 형님 외롭지요. 식사나 같이 하고 참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지 누이가 누누이 부탁했는데 안 왔다고 하니까 지 누이가 이놈 괘씸한 놈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처남이 참 머리가 좋아요. 머리 좋은 놈이 내가 그랬습니다. 마누라 말을 듣고 안 갔겠구나. 그러니까 신앙도 그래요. 마누라가 신앙이 잘 또 철마면요 남편 끌고 갑니다. 남편 끌고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신앙 있는 남편과 신앙 없는 남편과 만나면 누가 이겨요? 예? 누가 이겨요? 아이고, 참, 제가 어려운 숙제도 아닌데. 신앙 있는 아내와 신앙 없는 남편과 부닥쳤어요.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죠. 여자가 이기죠. 왜냐? 여자의 힘은 입에 다 와 있어요. 남자는 힘이 입에 다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싸우면 여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자가 신앙 좋은 여자는요, 반드시 남자를 끌고 오게끔 돼요. 끌고 오게끔 돼요. 근데 여자가 신앙이 없으면요, 그 남자는 숙맥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가만 제가 봅니다. 결혼한 애들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세상이 오래 갈 줄 알고,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모르고 오늘의 쾌락을 세상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 심판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말씀 가진 자가 되기를 합니다. 말씀 가진 자가 되기. 앞으로 보십시오. 노아 때와 같다, 노대 때와 같다, 그거요, 입버릇처럼 하지요.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도 시아버지 신앙을 따라간다. 내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도요. 그 제가 늘 얘기했죠. 노아는 하나님 중심에 살아서 절대 하나님 중심에서. 이 세 아들은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것 보니까 우리도 아버지의 그 신앙 노선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근데 노아의 가정은 절대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면서 우리 아버지 신앙을 아들이 본받고 따라갑니다. 이 세 며느리가 딱 보니까요, 참 우리 남편은 참 우리 시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구나.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된 거예요. 네? 그 시집온 여자가 하나라도 튀어보세요. 문제가 달라지지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가정이라는 건 참 힘듭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대 가정 그게 아니에요. 세상 넓은 주관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불심판 내린다고 경고를 해도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이렇게 즐겁고 쾌락으로 살기 좋은데
무슨 놈의 불심판이요? 노대 때와 같다 그러니. 근데 그 노대 때 그 불심판은요, 그 노대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예?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예? 그 후손들이 다 야곱의 무릎 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에는 신앙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특히 요사의 자녀들은요, 얼마나 개성이 강해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설마더라. 설마. 저 새끼가 내 말대로 이제 따라오겠지. 여러분, 사탄이 더 강합니다. 사탄이 더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의 세력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요, 제일 급선무가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봐보십시다. 48절에 내가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자의로 한 말이 아니다. 내가 괜히 그냥 툭 던진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했을 뿐이다. 이것이 내가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뭡니까? 계명입니다.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날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자유로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뭐냐? 1차는 복음 전도요, 구원이요. 2차는 심판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1차는 말씀 심판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기 한 거예요. 믿어라. 어쨌든 예수 믿어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요, 사상이 없으면 참 안 됩니다. 엊그제 신문에요, 여러분, 북한에, 난 그걸 보고 김일성이, 김정일 부자가 다 동상을 만들어 세워놓은 거 있죠.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대현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교회 자리를 허물어 버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거기다가 세웠더라고요. 장대현 교회라면 평양에서 참 이름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허물어뜨려 버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그 자리에다 세워놨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우리 신이, 최고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리의 신이었다며. 나 그 기사를 읽어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고문하고 치겠는지요. 근데 끔찍한 얘기 하나 할게요. 책이, 성경책이 없어 돌아가며 보니까 거의 너덜너덜 떨어진 책을, 그걸 읽다가 들켜가지고요,
우리 김일성이, 김정일이, 수령님 외에 신은 없는데 너희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그 중에 제일 한 사람을 잡아다가 공문용 드릴로 가지고 머리를 뚫어붙더라고요. 그 신문은 그대로 났어요. 공문용 드릴을 가지고 너희 신이 과연 너희 골통 속에 너희 신이 들어있는가 내가 한번 보여야 되겠다고 하면서요, 머리에다가 공업용 드릴로 해서 그걸 뚫어, 그 신문 기사에 났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공업용 드릴 가져와서 신원의 말씀을 확실히 있나 없나 공업용 드릴 갖다 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싹 죽은 사람들이 그래도 김일성이, 김정일 그 우상을 숭배 안 했다 그래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기사를 읽고요, 이 강단에서는 박 목사가 드릴로 한 사람을 뚫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너 차례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겠는가요? 여러분, 장대연 교회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상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은 우리 신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리를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김정일 그 동상이 신상이에요. 신상이에요.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얼마나 못되고 못된 악한 놈이 북한인데 그 사상을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닌가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어쨌든지 북한과 친하려고요, 안달박달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없으면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그들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요. 그분들 그 사상보다 약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인데, 여기 저 며칠 전, 이틀 동안인가 어떤 프레스 센터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이 강의를 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모여서 이 강의를 들었는지요. 아주 끔찍해서 소름이 돋는 그런 일을 북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데요, 모의를 힘써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이제는 준비해야 저 붉은 용의 가마를 받은 저 사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신원은 원한 갚는 복음이에요. 원한 갚는 복음이에요. 북한에서 저렇게 죽어간 사람들이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가 하신 명령하신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전파했다. 그러면 1차는 십자가 피로 구원이고 2차는 말씀의 심판이라는 건, 이거는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마음이 와 닿았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은혜 시대에 이 신혼의 역사라고 하면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2차 역사라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밤중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역사가 온다면 우리는 그나마도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도 인정받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정받는 자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 심판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 꼭 이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과 연결해 놓으면요. 정확하게 말씀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 시대가 아닌데도, 은혜 시대가 아닌데도 은혜 시대에 관한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혼의 날이 아직 안 왔는데도 신혼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은혜 시대가 안 왔는데도 은혜 시대의 말씀은 때가 되니 폭발했듯이 신혼의 역사가 안 왔는데도 우리가 신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때가 되면 이 말씀이 폭발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